한번 제목을 따라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 이 포털 사이트에 이분의 기사가 굉장히 회자가 된 거예요. 자, 이분 보세요. 이마에 뭐 어떻게 돼 있죠? 검정색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표시지? 이 사람이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건가? 무슨 어떤 것을 하는가? 굉장히 의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기사를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지금 현재 미국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이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이 수요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 날 바로 이 재를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40일을 뜻깊게 의미 있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내겠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재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날 수요일만큼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하필 그날 인터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지우지 않고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이 6번의 주일을 뺀 이 40일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7가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다.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이 7가지 예수님의 오늘 이 선포를 우리가 7주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며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원문에는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 우리나라는요 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서 이 먹을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유머 1번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코너냐면 회장님 우리 회장님 김용곤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웃겼던,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회장님이 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 일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 회장의 조카가 이사로 있는데 양종철 씨입니다. 이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것으로 떴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졸다가 회장이 막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졸다 갑자기 깨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뭐 어떤 맥락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밥 먹고 합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하거나 모일 때마다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누가 한 명이 밥 먹고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진심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인사를요 먹는 것으로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 어르신 만나면 어떻게 하죠? 진지 잡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그분에게 또 뭐라고 어린 분한테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네는 밥 먹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걸로 인사를 하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어떻게 하죠?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나이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월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1살, 2살 이렇게 먹으면서 이 나이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또 누가 욕하면 그 욕을 뱉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욕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도 골을 먹으면요, 모든 나라가 다 실점합니다. 로스터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뭐예요? 한 골 먹었다. 먹는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딱 다잡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뭐라 그러죠? 마음 먹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분을 이렇게 다잡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요, 생명과 이 죽음을요, 먹는 것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이 나고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하죠? 죽을 맛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맛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먹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먹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천학자인 이 포이어 바흐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먹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요, 나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거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느냐가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섭생이라고 얘기해서요,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같은 음식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그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사람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에고 에임이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로 뭘 얘기하셨어요? 나는 먹는 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여러분, 먹는다는 건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뭘 먹는지에 따라 우리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죽게 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만약에 그것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은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된다. 그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으면 우리가 죽기도 해요.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그걸 다 먹었어요.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었고, 자신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원죄가 시작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고요, 저주가 시작이 됐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병이 들게 됐고요, 죽음이 오고요, 이렇듯 타락한 삶을 바로 살게 되었고, 그런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우리가 죽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떡을 먹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살게 되고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시커멓다고도요,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무기력하다고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기운이 나고요, 힘이 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 염증이 시작되고요, 우리 몸을 무기력하게 하고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바로 이런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봄학기가 시작이 되어서요 구약 성경반이 시작됩니다. 신약은 폐강을 했고요, 구약반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오늘 첫 강의입니다. 제가 강의해요. 오후 2시에 식당 옆에 우리 바나바실에서 하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시고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더 나아지고요, 더 좋은 것을 먹게 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좀 강의가 너무 빠르고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올해는 진도를 좀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전반기 1학기 때 반하고 2학기 때 또 나머지 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떡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요, 여러분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싼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요 한 끼에 16만 원, 19만 원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 먹다 보면요 맛있죠. 그거 먹다 보면 배부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싼 음식, 좋은 음식 아무리 먹어도요 행복은 할 수 있지만, 조금은 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요 영원히 연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요 우리가 영생할 수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유명한 게 뭐죠? 천안 무슨 과자?
예, 호두 과자 유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호두 과자가 파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천안에 가야지만이, 그 천안 상거리 휴게소를 가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호두 과자가 왜 유명하냐면 중국에 있는 이 호두 과자를요 제일 처음 가져다가 이 천안에다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두 과자 집이 굉장히 많은데 원조 중에 원조가 바로 여기예요. 이 할머니 학화 포도 과자, 호두 과자, 바로 이게 원조 중에 원조인데요. 바로 이 호두 과자 집에서 박스를 사잖아요. 그러면 193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호두 과자 안에다가 한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박스를 사면요, 그 종이에 뭐가 있냐면 호두 과자의 유래가 나와 있고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는 전도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형태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써 있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전도지를 넣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 신봉숙 여사 부부는 1934년부터 호두 과자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고객 여러분들께 봉사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역시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호두빵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일동 드림. 이 학화, 이 할머니 호두빵에만 바로 이 전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호두과자의 창업자가 바로 천안중앙교회를 다니셨던 신복순이라는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살 때 시집을 가면서 그때부터 개발해서 이것을 팔았는데, 남편과 함께 팔았는데요, 처음 만든 목적조차도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두과자를 만들어 상자에 넣을 때 그 전도지를 반드시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전도지를 넣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시고 광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1934년 고속도로가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천안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차가 천안역에 한참 있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어떤 사업장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천안에 있는 이 호두 과자를요 박스채 사 갖고 선물로 주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가 단독으로 교회 50개를 세울 때까지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제가 죽기 전까지 교회 50개를 세우겠다. 바로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두 과자를 판 돈을 가지고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교회 50개를 다 후딱 지었어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50개를 다 지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50개를 지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50개 지었는데도 살아있으니 교회 50개 더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50개를 더 지으는데 이분이요 9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개를 지은지 아십니까? 90개를 지었어요. 90개 교회를 지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헌당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와 했는데, 여러분이 왜 그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까지 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50개 교회 지을 때까지 저 데려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막 100세, 120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은요, 여러분, 이 권사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믿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봄의 냄새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봄의 기운이 막 올라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 전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어요. 근데 먹였을 때 요만큼씩 나눠준 거 아니에요. 뭐 콩콩 하나라도 반쪽씩 나눠갔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았어요. 그 남은 거 다 거두니까 그 남은 것도 12광주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다 깨뜨려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한두 번씩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기적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기적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찬의 떡,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이런 논쟁에 대한 이야기로 이 요한복음 6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위대한 기적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먹어서 우리가 배를 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허기는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허기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조받는 나라인데요, 지금은 유일하게 전 세계 중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 괜찮아요.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작년에 우리 국가 경쟁력 평가를 했는데 67개 중에서 21위를 할 정도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력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최고의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과연 행복한 민족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작년 3월 유엔에 발표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38개 OECD 국가 중에서요 33위였어요. 가장 최하위 그룹에 우리가 포진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 1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나요? 우리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하면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살고요, 아무리 외제차를 몰고 있어도요, 영혼의 이 갈증, 영혼의 배고픔은 해결받을 수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해결책은요, 행복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때 우리의 참 행복과 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라.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이 해결한다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삽니까?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필요해요. 하셔야죠. 돈 벌어야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를 먹여 주셨잖아요. 그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뭐였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요, 그걸 먹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배고픔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걷어들이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면 뭐예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썩지 않은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영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목마른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수님이신데요, 20살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20살 때부터 여러분, 이분은 신학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미국 교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젊은 학자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것을 발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분을 붙잡았어요. 지금 독일 가면 당신 죽는다. 그냥 여기서 노후 편안하게 후학들 가르치면서 이 위대한 학문을 좀 펼쳐가라. 근데 이분은요, 내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이 미국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독일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에 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 신학의 발전은 무려 200년이나 발전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에 가서 뭘 했냐면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어요. 히틀러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저 원흉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암살단에 가담을 했는데 그만 붙잡혔어요. 감옥 신세를 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형수가 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서 감옥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 견고한 행복은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디트리트 보네퍼를 계속 조롱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이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감옥에 있어? 네가 왜 죽어야 돼? 그렇게 보네퍼를 쫓아다니면서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요, 무릎을 꿇고 그 보네퍼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제가 너무 흔들려요.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 속에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감옥에 수감된 이 분에게 간수 두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보네포 제수, 이제 준비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수형을 알리는 신호예요. 일종의 신호예요. 이제 교수형을 집행할 거다. 이제 준비하고 나갑시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때가 됐군요. 그러고 나서 그 함께 지냈던 그 간수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조용한 미소를 흘리면서 그 지낸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 이렇게 건넵니다. 이제 끝이군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육체는 여기서 끝나지만, 근데 나는 영원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영생의 삶이 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 교수형대로 갑니다. 이때 이 교수형을 지켜봤던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내가 지난 50년간 이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는데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는요 그가 믿은 그대로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죽기 4개월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선한 능력이라는 시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무슨 하루하루가 무슨 새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염려할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선한 능력이 이 목사님을 감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있습니까? 불안이 여러분을 감싸지 않나요? 염려가 여러분을 감싸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우리 주 믿음으로 얼굴 고백합니다.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승리의 날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새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감싸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감싸 주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마지막으로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